스코틀랜드의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는 탐험대원들을 이끌고 남극에 도착했습니다. 캠프를 치고 혼자서 무전기를 들고 남극의 꼭지점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벼랑간 휘몰아치는 한파가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낮아진 기압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무전기의 건전지가 폭발되어 연락이 두절되고 방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손발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추위로 인해서 그의 몸이 서서히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빙판 위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들이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마저 얼어붙어 버린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외쳤다는 것이죠. 그 순간 어디에서 힘이 솟았는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불끈 쥐고 그는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캠프에 도착했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역경과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릭 워레니슨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기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가면 웨슬리 형제를 위해 세워진 기념비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기념비에 쓰여진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기념비에는 요한 웨슬레가 했다는 세 마디가 적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라는 글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말은 웨슬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 한 말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승리의 기쁨이 찬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웨슬레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가지게 되면 불가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매일의 삶이 환희와 흥분의 도가니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각종 병자를 치료하여 주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사건을 등장시키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인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권능을 지신 메시아이심을 잘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 동안의 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산책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기서 열병은 더운 지방에서 흔히 발생하는 말라리아가 아니었나 신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질병은 보통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과 탈수 현상을 동반합니다. 이 병이 아니더라도 이 열병에 걸리면 이 고열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고열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 몸이 어떻게 되냐면 바싹 마릅니다. 열병이 걸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병의 치사율이 매우 높아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고열로 인해서 사경을 헤맸을 것이고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열병이 완전하게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모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동정하는 마음과 연민하는 마음, 기타 등등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만 갖고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서 치료해 주셨고 나병 환자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씀은 총 성경에서 8번 등장하는데 구약 요엘서에서 한 번 등장하고 나머지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 보좌의 주위에 있는 그 천사들과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전설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정의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정의의 천사가 사람을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을 자행할 것이고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 세상은 온통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진리의 천사가 반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되고 그의 형제들을 속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자신도 속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거룩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절대로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하늘 아버지시여, 사람을 창조하십시오.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천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인 것이죠.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실수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이런 말 속에는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들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은 얼마나 뛰어난지 모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이 두 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그래서 주님과 산책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기도함으로써 주님과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치유 사역으로 온통 몸이 고단했고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에 머무신 후에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일찍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초기 갈릴리 선교, 또 사역 중간기, 사역 말기의 순환 이전 등 큰 사역을 앞두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를 습관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경건 생활을 과시하거나 교훈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고든 장군에 대한 일화입니다. 고든 장군은 자신이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 시간을 방해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단을 여행하고 있을 동안에 그의 막사 밖에는 날마다 1시간씩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그 조그마한 표시를 알리는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부색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신성하게 여기고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급한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설사 생사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하얀 순수건이 걸려 있으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수건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막사밖에 작고 하얀 순수건을 볼 때마다 고든 장군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순수건이야말로 두려움을 모르고 헌신적으로 살았던 그의 성자 같은 비밀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사람이죠. 고든 장군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고든 장군처럼 날마다 하얀 순수건을 기도의 골방 옆에 걸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2절이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말씀합니다. 신앙인은요, 괴로운 날에 슬퍼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환난 당할 때에 넋두리만 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은 괴로운 날에 환난 당할 때에 고통과 슬픔이 닥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여러분의 키가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키가 작아져요. 안 커집니다. 염려는요, 인간에게 있는 전염성이 강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뭐냐? 다른 방향으로 빠지는 것을 말하고요, 영적으로 산란한 것을 말합니다. 불안한 것, 요동치는 것, 괴로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는 마음의 평온함과 능력과 일치를 나눠버립니다.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사람을 산란하게 만듭니다. 또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기도야말로 염려에 대한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마음의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미치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에 묶인 삶, 염려로 당황하는 마음으로부터 모든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을 때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 문제와 고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일이나 세상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과 안식과 마음속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우리는 그의 일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10장 1절이죠. 봄빛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수납비를 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비가 없으면 비를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납비를 주심으로 우리 밭에 채소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이죠.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지금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만나시고 예수님을 부르고 불러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과 즐거운 산책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공감 능력을 갖추고 주님과 산책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전도의 힘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원으로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주한장로교회 이 안강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막 전도에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은 뭐 소식을 잘 모르겠는데 10년 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최고 많이 한 해가 몇 명 전도했냐면 9,546명, 10,000명가요. 그래서 이제 주한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요, 주한 전철역에서 나오는 청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뭐 요즘 관심 없잖아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화가 나고 주먹을 얼굴 팍 때렸습니다. 얼마나 아파요. 이제 땅바닥에 쓰러져 코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악한 사람이래요. 얼굴을요, 구둣발로 얼굴을 짓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깡패입니다. 조심하셨어야죠. 그리고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그 청년이 찾아왔어요. 막 소수문에, 막 이렇게 수소문해 갖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때리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 얼굴이 제 앞에 아른거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말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떠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인간적 생각으로 도저히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도라는 말을 꺼내기가 민망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 전도는요, 코로나 사태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곤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전파된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언론 매체들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막 광고하고 막 보도하니까 사람들이 몇 프로로 인식하냐면 44%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서 실패한 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위기의 시대 속에서 반드시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다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못하도록 사단이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전도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면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야.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하면 이상하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함으로써 더욱 주님과 함께 산책함으로 주님과 교제하여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